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모두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심.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종교심이라는 게 인간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고 하지만은 다 파괴된 게 아니고 완전히 없어지고 소멸된 게 아니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남아 있는 그 마음이 그 예를 들면은 우리 속에 뭐 도덕성, 양심 같은 게 있잖아요. 동물에게 없는 양심, 도덕성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누가 착한 일을 하면 잘했다 박수 칩니다. 나쁜 일을 하면은 비난하고 그러죠. 이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회는 최소한의 그런 것 가지고 유지돼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남아있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 자, 이것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찾는 겁니다. 다른 신, 사람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찾습니다. 다른 신. 그래서 그것이 보통 신을 찾는 것이 바로 제사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 누구에게? 어떤 알지 못한 어떤 신에게, 조상에게, 어떤 대상,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신에게 나가서 그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행합니다. 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거기에 재앙이 더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재앙이 더한 일을 인생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굴 찾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 길이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이거 예배라는 것인데 실은 원래 우리 한국말에는 우리말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이 적당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말을 갖다 쓰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양 이런 것들 집에서 기르는 동물입니다. 야생동물 말고 야생동물 잡아다가 들이지 말고 집에서 기른 짐승을 드리는 겁니다. 네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른 짐승들, 집에서 함께 기른 짐승들은 물론 식구는 아니지만은 어찌 보면 한 식구와 같은 겁니다. 자, 같이 기르다 보면은 함께 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또 정들게 됩니다. 네가 소중하게 길렀던 소중하게 생각한 그걸 드리라는 겁니다. 산에 잡아다가 그냥 드리면 그건 소중하지 않지요. 네가 정들었던, 네가 길렀던, 네가 땀 흘려 길렀던 바로 그것을, 그 짐승을 잡아다가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흠 없는 거 드리라 그랬죠.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자, 소는 이제 송아지인데 큰 소를 드리니까 보통 송아지 드려야 했습니다. 뒤에 보면 성경 보면 쭉 나옵니다. 송아지. 그것도 무슨 송아지요? 숫송아지입니다. 암송아지 말고 숫송아지를 들이대 흠 없는 것으로, 뭐 다리를 절거나 뭐 눈이 상했거나 뭐 뿔이 깨졌거나 이런 것은 안 되지요. 뭐 피부병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흠이 없는, 겉으로 보기에 상처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송아지를 가서 끌어다가 데려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성전에 가져오면은 그걸 제사장이 보고 심사를 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먼 곳에서 성전과 집과 거리가 멀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조심스럽게 끌고 오죠. 조심스럽게 데리고 옵니다. 오다 상처가 있다면은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양이나 소도 누굴 대신해서 죽은 거죠? 죄인을 대신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이제 그 예물, 제물은 태워드립니다. 통째로. 자,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지요. 제물 가져오면 그냥 통째로
그 제단에 원래가 태워드리는 그거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절차대로 해야지만 됩니다. 그냥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지요, 절차가. 자, 오늘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디에 드리라고요? 회막문에서. 회막은 지금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뜰을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문이 있고 그게 뜰이 나타납니다. 그 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지요. 제물을 태워댄 단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 말이죠. 바로 그 마당에 들어간 입구 송아지에 제일 먼저 할 것은 그 송아지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한 겁니다. 누가 안수하지요? 짐승을 데리고 온 사람이 안수한 겁니까? 그 성전에 일하는 그 제사장이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주인이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데려왔으면은 짐승 머리에다가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 죄는 어떻게 되지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지요. 죄는 지금 반드시 죽음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이 그가 죽어야 됩니다.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이게 죄의 값은 싹은 사망이다. 근데 죄 지은 내가 죽어버리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신 무엇인가 제물을 드리고 그가 대신에 죽어주면 됩니다. 이 송아지는 바로 이게 알아지면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건 소용없습니다. 그게 어느 날 가슴에서 알아집니다.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자, 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4절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임이라. 자, 그건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죄를 속하는 대신 값을 지불해주는 나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주는 죽어주는 이게 속죄입니다. 나는 거기서 나올 수 없는데 거기서 나오게 해방시켜주는 바로 속죄가 될 것이란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차는 뭐지요?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그 송아지 머리 안수한 사람입니다. 안수한 그가 그 제물을 잡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이는 겁니다. 죄 지은 내가 송아지를 죽이는 거,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죽일 것이요. 자, 안수한 사람이 그를 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졌는데 그럼 예수님을 누가 죽인 겁니까? 내가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실은 로마 병정들이 죽였다고 하고 또 누가 뭘 선고해서 뭐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병정들이 죽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고 우리 상함은 그가 상함을 수송아지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절차가 뭐냐면은 5절 두 번째 줄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제물에 피가 나오겠지요. 짐승이 죽이려면 칼을 쓰는데 죽으면서 피를 흘립니다. 그 피는 누가 받아서 피를 갖다가 어디에 발라요? 번제단 사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 번제단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면에 갖다가 피를 뿌리면, 누가 피를 뿌리는 것은 본인이 뿌린 거 아니라 제사장이 갖다 뿌립니다. 짐승은 본인이 잡지만은 피를 뿌리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피를 뿌린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도 피를 뿌렸죠. 어디다가?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피는 뿌리는 겁니다. 피는 뿌리는 것. 누가? 제사장이. 우리 대신해서 누가 피를 뿌려줬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줬습니다. 본인의 피를 뿌려줬습니다. 그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피 뿌림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피를 뿌려줬습니다. 피는 죽음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 있죠. 피가 빠져버리면 죽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이 바로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린 죄, 그 말은 죽였다고 말입니다. 죽이는 죄를 말합니다. 사망. 자, 그럼 피를 뿌렸다. 예수님의 피를 뿌린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준 걸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서,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자, 가죽을 벗겨야 속의 내장을 꺼낼 수 있지요. 자, 먼저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겨버리면 껍데기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짐승을 가렸던 가죽 겉모습은 없어버리고 안에 것만 남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옷 벗김을 당했지요. 유대 병정들이 그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뜰 것이요. 자, 각이란 건 뭔지, 짐승을 조각 내는 겁니다. 머리를 자르고 내 다리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토막을 내는 거죠. 머리와 다리를 자르고 토막을 내고, 그 다음에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자, 번제단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그 위에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각을 뜬 그것을 드디어 불타는 그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물을 올려놓으면은, 자, 제물은 죽어서 각이 떼어지고 피가 빠지고,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놓은 제단 위에서 불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가 되겠죠. 자,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과 정강이, 정강이는 다리뼈를 말하죠. 내장, 정강이를 물로 따로 잘라가지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자, 씻어서 그 다음에 올려놓습니다. 어디다가?
번제단 위에, 불타는 번제단 위에 다 올려놓습니다. 몽땅 모든 것을 다 올려놓습니다. 제물 전체를 거의 올려놓지요. 그 전부를 9절 중간 부분에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라. 불에 태우는 제사라고 합니다. 불의 제사지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완전히 불의 타가 없어버립니다. 제물이 완전히 불에 타서 고통당하면서 없어버립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무서운 불에 던져져서 고통당하게 되는데, 그런 지옥불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고통당하심으로. 자, 오늘 여기 화제라 그랬죠. 이 레위기 보면은 그 여러 그 제사가 나옵니다. 제물 드리는 방법과 목적에 따라서. 자, 이 드리는 방법에 보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화제, 전제, 거제, 또 요제라는 거 있습니다. 그 제물이 똑같은 제물인데 그걸 드리는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먼저는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 화제지요. 화제. 불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전제라는 거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부어 드린다는 건 액체겠지요. 액체. 그 포도주 같은 겁니다. 그걸 전제라고 하면, 바울 사도도 자기를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다 말합니다. 제물로 드린다. 이런 포도주를 하나님에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 들거자지요. 이 제물을 들었다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게 거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제라는 거 있습니다. 흔든다는 뜻입니다. 흔든다. 그 제물을 들어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이런 의미 다음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의 그들이 목적에 따라서 그 번제가 있고, 소제, 또 화목제, 또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물이 있습니다. 제사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말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차 따라서 제물을 다 이제 드리고 태워 드리면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드린 말씀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다. 아니, 이 짐승을 죽이고 잡고 한 가정에 그 마당에는, 그 성전 마당에는, 성소 마당에는, 성막 마당은 온통 피비린내 날 겁니다. 짐승 울음소리, 피가 흘러내리고 그 피에 비린내가 나고, 또 내장을 정리한 가운데 그 짐승에 난 냄새들 진동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또 그것을 불에 태워드리는, 그 깨끗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 마당은 정결한 장소가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자, 짐승이 처리되는 과정에 냄새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냄새나고 또 태워드리고 하는 그 냄새,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맡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러운 냄새 나고 똥냄새 나고 하는데, 피비린내 나는데, 짐승이 불에 탄 냄새를, 그 모든 냄새를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 보기엔 별로 기분 좋지 않는 냄새 같은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찢기시고 버림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잘못된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제물을 피의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신 겁니다. 또한 여기 또 하나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제물이고 또 우리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번제의 또 한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의 의미이고 또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은혜만 누리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기서 너희도 같이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너희 품고 자 여기 이제 짐승이 피를 흘리고 내장에 냄새가 나고 한 이 모습들 그게 뭘까요? 껍질이 벗겨지고 이게 우리 모습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더러운 이 추악한 이 옛 것들 옷을 벗어버리고 정강이를 씻고 내장을 씻고 우리 어그러진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주 앞에 토해내고 냄새 나지만은 더럽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 보기엔 추할 수 있습니다. 그 냄새가. 회개한 모습이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 제가 왜 무슨 죄를 지어 저렇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할까?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죄인이 주 앞에 나온 모습들. 둘째 아들이 화랑방탕하고 나갔다가 다시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한 모습들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걸 기뻐했습니다. 그 향기로움이 있죠. 자,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그 사랑도 있으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 죽음이 있죠. 근데 인생이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살리기 위해 살 수 없이 그 죄물을 찾는데 흠없는 재물을 찾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땅 짐승 중에도 흠이 없는 것이 없고 사람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흠 없는 죄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을 말하면 가축이 있죠. 사랑하는 시쿨이죠. 짐승이 죽고 그 태워지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과정들, 그 향기로운 냄새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살리는 길이 바로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번제도 결국 무엇이지요? 번제는 죄인을 어떻게 처단하는가 하는 방법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죄인을 하나님께 어떻게 처단하시는가? 어떻게 처벌하시는가? 죄를 어떻게 처벌하시는가? 그 과정이 오늘 번제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그냥 불에 태워버린 거 아니죠. 안수하고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제물이 그 짐승 제물이 그 사람의 죄를 지고 피를 흘리고 피를 쏟고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 대신 짐승이 처단되게 됩니다. 사람 대신 예수님이 처단됩니다. 어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이 죽인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자, 우리 여기 1장 전체가 번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번제는 오늘 말씀드린 예배 말씀, 이 부분은 송아지 예물을 드릴 때 경우고, 두 번째는 10절부터는 가축 중에 양이나 염소 제물 드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14절에 새로 드릴 수 있습니다. 비둘기죠. 송아지나 양의 제물이 되었건 이 비둘기 제물이 되었건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보십니다. 소는 비싸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비둘기 제물은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송아지 드리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비둘기 드리라고 말입니다. 똑같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그게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보십니다. 똑같은 피입니다. 소의 피나 비둘기의 피나 똑같습니다. 누가 보시기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비둘기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자, 제단으로 가져다가, 똑같이 제단으로 가져다가 비둘기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살아있는 비둘기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방법이 머리를 비틀어 가지고 계속 비틉니다. 그래서 끊으라는 겁니다. 잔인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예수님이 더 잔인하게 죽으셨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말씀한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교하신 분이, 죄 없는 분이, 비둘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 그때 순간적으로 칼로 잘라버리면 순간적인 아픔이 끝나지요. 목을 비틀어 가지고 계속 비틀다가 잡아당겨서 끊으라는 겁니다. 목을. 이토록 잔인한 모습으로 비둘기가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한 데 불구하고 그걸 향기로운 제물이라. 자, 이 번제는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는 이런 사역을,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오늘 또 한 가지 뭐지요? 이 번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 겁니다. 바로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고 그때부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이 나온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이 제물은, 제사는 지금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런 피해자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왜? 이미 드려져 버렸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제물되어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간 이런 피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므로 우리는 이런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 잡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건 다 그림자였습니다. 예표였습니다. 실체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제물 되시고 본인이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공의를 만족시키는 죄값 치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런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나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요? 죽은 자로 드린가 산 자로 드린가 산제사로. 산제사로. 이 몸은 살아서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우리 몸은 살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게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에 대해 반응하지 말고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지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욕심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이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런 사랑의 주님을 내가 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이 우리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런 일을 깨닫고 이런 주님을 나 대신에 죽어주신 이런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런 백성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번제를 통해서 이 죄를 또 죄인을 어떻게 처단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대속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런 주의 은혜 때문에 이런 주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죄에 대해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